죄를 벗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먼저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소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 19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언급하시고 바울도 언급하고 베드로도 언급하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성경에서 이 소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 시대와 방불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소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분별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거예요. 이 시대 정신이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라. 또 하나는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시대 정신인데 알고 봤더니 소돔의 정신이에요. 소돔의 가치관이에요. 소돔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의 정신이 오전에 살펴봤지만 유럽에서 얼마나 이렇게 타락들이 시작되더니만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고스란히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교회 문 밖에만 나가도 이 소돔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수히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면서 진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롯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롯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봤죠? 롯의 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같이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롯은 지금 성문에 걸터 앉아 그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예. 물론 롯도 처음에 이 소돔성을 찾아 들어갈 때는요, 처음에 이 소돔을 선택하여 들어갈 때는 내 인생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여기서는 뭔가 내가 인정받겠지, 여기서는 뭔가 내 인생이 제대로 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세상에나 이곳은요, 사람들이 어찌나 악한지 몰라요. 어찌나 타락한지 몰라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도 그 공허감,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전부 다 공허하잖아요. 뻥 뚫린 가슴으로 블랙홀처럼 모든 자기들의 감정이 거기 소모되어지면서 그 공허감과 그 허무감을 견디지 못해서 더 큰 악을 짓지 않고서는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마치 경쟁이라 하듯이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소돔 성에서 롯이 내려야 될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바꾸는 거. 예. 내가 더 이상 이 성문 언저리에 머물러서 그냥 이 문턱에 지체하고 있는 내가 이 자리를 당장 오늘 지금 떠나야겠다, 이런 결단, 이런 삶의 매듭이 딱 지어져야 여러분 그 다음에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거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는요,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라 인생의 쇠락기가 오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전성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약속하신 그 부흥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꼭 맞이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나의 성으로 삼고 있는 그 소돔성 언저리에서 그 삶의 문턱에 계속 머물러만 있지 마시고, 계속 지체만 하지 마시고 삶의 매듭을 지으시고 결단하여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마치 롯의 손을 잡아 이끄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셔서 이전과는 다른 반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옷을 입고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롯. 욥의 심령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씀하죠.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롯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할 대로 다 상해버린 롯.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이 롯의 마음은 얼마나 허무하고요,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 이 소돔 땅 같은 이곳에서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헛될 뿐이에요. 다 헛돼요. 먼지 같은 인생,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중독되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땅이 더 허무하고 더 공허하고 더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 자리에 빨리 빠져나와서 자리를 옮겨서 우리도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그 주님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삶의 언저리, 그 문턱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그 영원한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오직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 때, 이 땅에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며 내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케 하는 능력이,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아멘. 이 복음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새로운 능력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다니엘라 자매라는 분의 영상이에요. 너무 길어서 제가요 다 잘랐습니다. 자르고 오늘 저녁에 필요한 메시지만 잘라서 편집을 좀 했는데, 이 자매가 동성애에 빠져있던 자매였었어요. 동성애에 빠져있다가 또 마침내 또 두바이로 이사를 갔네. 거기서 더 심한 동성애에 빠져서, 이 두바이가 거의 소돔과 같더래요. 그럼 그곳에 빠져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가 건진받았는지 이야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롯과 같구나. 롯 같은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좀 보시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잠깐 보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외로움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학교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은따를 많이 당했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당시 때 굉장한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여러 방도를 구하던 끝에 아이돌 팬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과 목마름과 외로움을 아이돌을 보면서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동방신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동방신기 팬클럽에 가입을 해서 팬클럽 카드도 받고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소위 말하는 오빠들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거를 보았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우상을 닮게 됩니다. 제가 동방신기라는 그 아이돌 문화 가운데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음란과 쾌락과 방탕이 가득해집니다. 제가 아이돌 문화에서 동성애의 팬픽을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팬 친구들이 이 멤버들을 섞어서 동성애 팬픽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들을 이제 돈으로 주고 사기도 하고, 불법 텍스트폰이 이제 그냥 블로그에서 쉽게 얻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19금입니다. 성인물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 그것을 접했을 때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안에 제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아이돌 문화의 모든 거를 따라갈 것이다. 나는 나 이 팬클럽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공동체의 그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끝까지 보고 어느 날 제가 동성애가 굉장히 영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것처럼 갑자기 제 안에 뭔가 임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걸 느끼게 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동성애가 미친 듯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자가 있으면 제가 굉장히 정말 죽일 듯이 비난하였습니다. 심지어 제 남동생에게 나는 너가 게이가 되기를 원해라고 직접 가르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나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제가 이제 아버지 직장 문제로 중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요즘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지는 두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두바이는 굉장히 화려하고 돈이 많은 자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에는 이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온라인 스쿨이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센터에 가서 이제 그걸 똑같이 하는 친구들과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공부는 안 하고 하는 척만 열심히 했습니다.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2년을 꿇게 되었는데, 제 삶에 나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너무 절망적이니까 또 피할 길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피할 길이 안 보이니까 제가 빠졌던 것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데 이 현실에서 도피가 안 되니까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하고,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봐서 일본어가 들릴 정도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미디어와 매일매일 동성애 음란물과 그런 것들에 매여 살아가다가 한 번 저에게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우연이지 어떤 한 친구가 저를 이제 어떤 열리게 된 파티에 초대를 해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조금 다른 노는 문화죠.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화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유튜브에 이제 외국인 화장법이라고 있어요. 얼굴이 바뀌는 성형법 화장인데, 제가 화장을 2시간을 하고 옷을 이제 몸매가 드러나는 거를 입었는데, 제가 갔는데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갔는데 다들 저와 친구하고 싶어 하고 남자들이 저에게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두바이에서 점점 이런 문화 가운데 젖어들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상실감에 빠졌냐면, 와, 내가 이제 화장을 해서 내 얼굴을 바꿔놓고 내 몸매를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나를 좋아해주네. 와, 세상에는 정말 사랑이 없다. 누가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까? 누가 나를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 수 있을까? 세상은 정말 썩었다. 내가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만 나와 더 친구하고 싶어 하고, 내가 뭐가 조금 더 있어야만 나와 더 같이 있어주고 하고 싶어 하는 이 세상. 이건 대체 뭘까?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더 있어 보이게, 항상 뭔가 더 바빠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지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두바이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좀 알려지게 되고 더 많은 화려한 삶을 접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중산층인데 제가 아무래도 그 부유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삶들을 하나 둘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매주 요트 클럽, 하우스 파티, 30만 원짜리 식사, 스포츠카, 패션쇼, 5성급 호텔에서 서로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왜냐면 요즘 다음 세대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명품, 부, 재력, 명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제서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고, 이제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이제 모두가 나를 갈망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가장 원했던 인스타그램 좋아요 수도 너무 높고 페이스북도 좋아요 수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수를 보면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한 주 지나가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이렇게 꾸미고 나를 포장해야만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찾는다.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도 너무 공허하고 내가 언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지 모르겠다. 그때 저는 인스타에서 유명한 한국인 친구들도 알았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유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좋아요 수를 늘리냐면, 좋아요라는 게 있는데 그 좋아요 수를 어떻게 늘리냐면 얼굴이 우선 예쁘면 좋아요 수가 많이 달리고, 그리고 이 피드의 감성이 좋으면 팔로워 수가 많이 듭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서로 어떻게 커넥트가 되냐면은 서로 약간 끼리끼리 보고 약간 유명해 보이는 인스타그램이 있으면 서로 댓글을 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서로 와, 언니 너무 예뻐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너가 더 예뻐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다음 문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당시 때 인스타그램에 사진들을 막 올렸었는데 그 친구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 친구들의 공허한 삶도 너무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유명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하고 연예인이고 아이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허함과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알아요.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몸부림치는 삶. 겉으로는 천사같이 생기고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하루 종일 자기 사진 포샵하고 하루 종일 자기 예쁜 사진 올려야 좋아요 많이 받으니까 사진 200장씩 찍고 또 그거를 또 수정하고 있고 그거를 또 올려서 만족감 없는 그 삶이 어디가 행복합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결국 밑자락도 맛보고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삶도 맛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도 맛보니까 이 두 극단 가운데 행복과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31일이 되고 그 파티에 딱 갔는데 저를 초대했던 친구는 아랍 게이였습니다. 아랍 동성애자였는데 제 베프였어요. 이 친구는 정말 회장님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너무 멋있는 집. 와, 이 집에서 내가 새해를 보낸다. 1월 1일을 보낸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새해를 알리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자기 셀카 영상을 찍으면서 해피 뉴 이어 이라고 외치고, 근데 그 순간 저에게 깊은 허무함이 찾아왔어요. 이 친구들이 나는 지금 최고의 새해를 보내고 있어. Yes!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자기 영상을 찍는데 이것도 보여주기식의 삶. 펑펑 터지는 불꽃놀이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뒷담화. 끊임없이 명예와 재물을 쫓는 삶. 내가 가장 잘나기를 기뻐하는 삶. 너무 공허했어요. 너무 허무하고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너무 느꼈어요. 제가 집에 왔는데 너무 험하니까 삶의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살아왔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인생에는 왜 사랑이 없을까? 왜 아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을까? 왜 나는 내가 뭘 보여줘야만 나를 원하고 내가 조금 뭐 잘못된 것 같으면 나를 안 좋아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나 또한 마찬가지니까. 나 또한 더 예쁜 여자친구 만나고 싶고 나 또한 더 멋있는 남자친구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인간 사회의 악순환을 보면서 너무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인간은 왜 이럴까? 인간 사회는 왜 이럴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이렇게 더 허망하고 더 슬플까? 저는 원래 매해마다 죽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친구 한 명도 없을 때 죽고 싶었어요. 친구 많아졌을 때도 별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이루었는데도 허망하니까 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한 번씩 갔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지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죄들을 막 짓고 내가 악한 짓들을 막 하는데 내 생각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은 이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아. 그 지옥이 무서워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는 걸 느끼는데 제가 살아온 삶이 보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제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지만 저는 거기에 중독되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 끝이 보이는데 저는 제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근데 끝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내가 그동안 이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먼지와 같은 거였구나. 사실은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었구나.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먼지와 같이 사라질 삶이었구나. 내 이름은 영원한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도 않았구나. 아무것도 나를 기억하지도 않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시켜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개가 자동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제 손으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제 눈으로 제가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고 제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하였고 제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 회개라 단어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저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에 써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육체와 악에 매여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이런 나를 내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예수님께 돌아온 그날에 저는 몰랐어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저 눈물이 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 뭔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그냥 일상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제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게 있던 술 중독과 음란물 중독이 하루 만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이 중독들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노력해도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냥 미친 듯이 끌려가는데 그게 바로 공중공세 잡은 자들에게 이끌려가는 삶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삶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제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게 오시니까 죽었던 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와 그 중독들이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끊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더 보고 싶으세요? 더 긴데, 한 4배나 더 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게 여기까지 편집한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 내가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는 거 천천히 하지 뭐, 나중에 언젠가 되지 뭐.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문에 걸터 앉아있는 롯의 심정인 거예요. 그게 롯의 마음이에요. 방금 이 자매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그 어떤 중독도 그날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롯처럼 내 삶의 언저리에 소돔 안에 들어가 있는, 소돔의 그 중턱에 있는 그런 내 삶의 모든 부분들 여전히 남겨놓으면 내 영적인 전성기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오늘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 오늘 반전을 일으켜 주실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고 여러분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롯이 그랬을 거예요. 이 자매의 이야기가 구구절절 롯처럼 전 들렸어요. 롯도 그랬겠죠? 소돔성에 살면서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는 소돔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고 소돔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살면 살수록 마음이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나도 한번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 찾아왔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이 되고 말았을까? 나도 인생을 한번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도대체 내 삶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롯이 그렇게 탄식하고 롯이 아마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롯이 해야 될 일은 소돔 성 문턱에 앉아 탄식하고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짓던 그 인생에서 돌아서는 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는 소돔 같은 곳에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그것을 바로 롯이 해야 됐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이 땅, 여러분이 여기에 미련을 조금 또 두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는 이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셔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든지 하나님의 멸망, 내가 바로 이 땅을 멸망시켜버리리라 했을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성을 지켜낼 은혜의 조건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그 한 사람을 찾아 헤매고 헤매이는 모습이 예레미야 5장에 나와요. 에스겔 22장 29절 30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에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셔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요, 주님이 그런 의인을 찾으셨어요. 근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시대 때도 그런 의인을 찾았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이사야 59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예, 이사야 시대에도요,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안 그렇겠어요? 지금도 안 그렇겠냐고요? 주님이 지금 누구를 찾을까요? 주님이 과연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예,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이제 이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살지언정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마지막 남은 의인이 단 한 사람, 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 한 사람, 이 땅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저 사람 하면 되겠네, 이 숫자적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괜찮다고 말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자리를 분명하게 하며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 심정,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여기는 한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그 한 사람,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그 한 사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 세상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 모두 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두 손 들며 중보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교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7교구에 속한 여러분들도 정말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